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룹 167강 붉은 암송아지들이 도착하다. 자, 붉은 암송아지들이 도착하다.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전에도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새로운 발전이 있죠. 2004년에 여기에 관해서 시리즈를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어들이 바뀐 거죠. 연관된 주요 인물들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하지만 그 어젠다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들, 왜 이들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아버지들과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육체적인,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내려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시대 포함해서요. 모든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그걸 믿었다고는 하지 않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다 믿었어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 거짓된 사도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어진 그런 언약들, 율법들, 아버지 조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랑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어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이 초대교회 아버지들과 우리 개척자들이 가지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정하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죠. 그러면 존 칼빈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헛된 자랑을 하는 거짓된 사도들에게 보내는 간접적인 조롱이었다. 이 이름을 지닌 부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척만 하는 이스라엘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다. 할례는 인간 앞에서의 위장이었지만 제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그가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한 교회에 연합한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명칭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다시 수정하자면 이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왜 그렇다면 복음전도세가 이것을 부인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수잇에서 나온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라탄 기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에 있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주의와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씁니다. 이 죄의 사람이 차지하게 된 자리를 살펴보라. 성전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그 어떠한 유대인의 성전도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직설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의 로마주의의 예언적 초상화에 사용하면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서의 기독교 교회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사용한다. 이방인 기독교인인 고린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그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교회를 거룩한 성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른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이것이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그죠?
그의 예언적인 눈이 죄의 사람이 앉은 것을 본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 앉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 있는 세력이다.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백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신의 증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선물 2권 2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오직 구약만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교리는 구원이 아니다. 이는 삶과 사역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신 구세주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구약을 무시하는 교리 역시 구원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은 구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둘 다 거절하게 된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글이 얼마나 오래전에 쓰였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속임수입니다. 이게 잘 먹히면 굳이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죠.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뭐 새로운 걸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썼던 것들을 다시 꺼내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이 성전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희가 얘기했죠. 그리고 복음은 온전한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죠. 거션 살롬 이 사람에 의하면 지금 성전에 모퉁이 돌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템플 마운트 페이프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직역을 하자면 충성스러운 성전의 산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션 살롬이 이 기관의 회장이에요. 회장. 그리고 이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정부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네타냐후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됐죠. 그들은 이 소식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예전에 하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자리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총리가 된 거니까 이런 모든 과장된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템플 마운트, 그러니까 성전산,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 돔이, 커다란 돔이 있죠.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이긴 해요.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대주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좀 확실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랑 같이 있는 이 현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거는 프리메이슨이 만든 겁니다.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기만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 성경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사방으로부터 모든 민족부터 나와서 모일 것이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며 그 뒤에 숨어있는 의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대주의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중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징조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눈에 띄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재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모리아산에 이 세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희생제물 드린 제사제도가 다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언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있는 모든 기도와 희생 제물을 끝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인용합니다. 한 가지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대주의 가르침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냥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저희가 이거 읽기 조금 전에 그렇단 기니에스가 쓴 글을 읽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했죠? 이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이 돌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권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세대주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신학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말해야겠죠. 이것은 제수잇의 펜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수잇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루이스 셰퍼가 말한 그 말을 믿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틀어서 두 가지 명확한 목적을 따르고 계신다고 믿는다. 하나는 이 땅과 관련된 것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물건들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사물들이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건데 이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계획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순절날 3,000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움직임이었는데 3년 반 끝나고 난 다음에 스테반이 돌 맞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씨는 이스라엘 마지막 자손들에게 있다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태어난 것이죠. C.C. 라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에 교회의 시대는 담겨있지 않다. 교회는 그저 그 사이에 삽입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끼워 넣어진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건이 있고 거기 사이에 교회의 문제가 살짝 끼워진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 시대였고 뭐 이런 거란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헛소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왜 완전한 헛소리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신학은, 이 이론은 마지막 때 기만의 일부거든요. 또 라이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일관된 문자주의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 설명 없이 그냥 구약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의 실제 왕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 고대에 있었던 민족들인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구약을 신약 없이 읽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예언의 신에서도 읽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과 구약을 분리시켜서 읽습니까? 많이 그렇죠. 이게 다 헛소리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제수잇의 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정교한 체계를 만들었어야 할까요? 이 주목을, 세간의 이목을 자신들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받았고 이 종교 대통합 운동을 하려면 이 모두가 자신을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도 오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주목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개신교 세상은 그들이 내민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 프란시스코 리베라, 물론 제수이십니다. 제수이트의 신학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1585년에 계시록에관해서 상당히 긴 이제 계시록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그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이 Sacram Beati Leones Apostoli라고 하고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이게 1590년도에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제수이신 추기경 로버트 벨라민에 의해서 확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제수이트의 옹호자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1581년과 1593년 사이에 냈는데 뭐 제목이 이 사람이 뭐라고 붙였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다만 끝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이 시대의 이단들에 반해서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언에 나오는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그 원칙을 부인했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을 아주 미래에 있을 3년 반의 실제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인물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오려면 돌로 만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려면 문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돌로 만든 성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려면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스이시 프리메이슨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은행들의 그런 자본, 로스차일드, 로커펠러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만에 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켜보는 대신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눈을 돌리고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확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완전 헛소리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제,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분의 시대 때 이미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기독교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미래 시대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계시록을 완전히 내던져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 있지도 않은 에돔 족속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 두 종교를 다시 결합시켜야 하죠. 여기서 이제 전례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을 부인하는 법령을 기념하면서 프란시스 교황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베네딕트 교황이 그들로부터 이제는 너희들 탓이 아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없애줬어요.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은 건 로마인들이 아니었냐 이러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말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 이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교황들 입장에서는 그건 사라졌다 이겁니다. 왜냐? 에큐메니컬이 있어야 되니까. 종교 대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를 이제 공략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부터 재구성한 다음에 이제 개신교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또 말을 하면서 교회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새 이방인들과 이방주의와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을 좀 해달라. 굳이 이름을 들자면 이슬람의 과격파주의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이 글로벌 사회를 위험하게 하고 이 굉장히 많은 수의 점잖은 무슬림들을 안 좋은 눈으로 보게 한다. 그러면서 여기 좀 동참해달라. 이런 싸움에 동참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공공의 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과격파 무슬림이 이젠 적이 된 겁니다. 그냥 이슬람이 아니라 과격한 이슬람이 적이 된 것이죠. 이 과격한 이슬람은 이 세계의 평화를 대체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인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위협한다 라고 하면서 이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힘을 보태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악 중에 가장 큰 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인 사람들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평화와 연합을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황이 그와 유대주의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똑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인상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황과 현대 그 점잖은 절제하는 이슬람도 똑같은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을 평화의 천년기 동안 말이죠. 자, 그래서 사진에는 프란시스 교황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리죠. 거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교황은 이스라엘이 예수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모든 그런 책임을 없애줬어요. 다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슬람한테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무슬림들이 대다수의 왕국에 방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틀간 방문을 하는데요. 그동안 아랍의 이제 리더들을 만나고 그리고 공개 미사를 직접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황의 방문은 기독교와 무슬림의 관계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의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교황이 방문한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아부다비 통치자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는데요. 지역 신부는 말하기를 교황은 지금 현재 폭력을 보이고 싶어하고 이슬람을 선전하고 싶어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이 끝났어요. 이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3성전에 관한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근데 뭐 그의 자리에 대체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가 하던 거를 이제 똑같이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성전 건설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던 활동가들이 말하기를 트럼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한 그 고레스 대왕과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똑같은 장소에 제2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고레스를 칭송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건 사실 신성 모독이에요. 거기는 이제 좀 이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king Israel News. 여기서는 고레스 대왕과 트럼프의 사진을 같이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적 코드와 성경적 숫자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강신술이고 카발리즘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에 관한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 코드는 참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이 히브리 원본에 이런 어떤 단어들이나 사건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 뭐 어떤 대각선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컴퓨터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라는 글자를 찾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모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모음을 빼면 아돌프 같은 경우는 뚜프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히틀러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어요. 성경 어딘가에서 이걸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돌프라는 단어를 찾았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 코드식으로 숨겨져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성경을 위지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 성경이 나한테 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야 돼요. 어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멍청한 코드들을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성경 코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적 숫자학이라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에는 숫자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 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저기 신문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예언에 담겨 있고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결론은 무엇이든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만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끼워 맞추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고레스 대왕과 트럼프가 같이 있는 반세겔 동전도 만들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반세겔은 고대 이스라엘이 구속을 위해서 내는 성전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구속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자, 그렇다면 그때 과거의 그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중동에 있는 문제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슬람의 극단주의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경제적 기회를 쫓을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무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이런 엄청난 합의를 이루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UAE의 그런 리더십과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협정의 이름은 아브라함 협정인데 우리의 대사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에게 왜 우리가 이 협정의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대사 옆에 서 있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듯이 아브라함은 새 큰 믿음의 새 큰 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에이브라함이라고 불리고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브라햄이라고 불리고 유대교 같은 경우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새 큰 믿음을 연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보다 그 가능성을 더 잘 나타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협정의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왜 데이비드 프리드먼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계속 웃는지 전 참 궁금해요. 아마 이 협정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기만이에요. 성전산에 관한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이 두 믿음, 그러니까 유대교와 무슬림, 이슬람교가 합쳐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나중에 건축물도 그런 식으로 지은데 그렇게 짓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연습을 좀 하자,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맘 마디를 메시아와 동일시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이 바위의 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성지 옆에 짓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동안 그들은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의 가족이란 뜻이죠. 그리고 가족의 집이란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왓츠프루프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들이 실제로 이 건축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건축이. 그럼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세 건축물이 동일한 부피로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 프란시스 교회, 다른 하나는 이맘 알테브 모스크, 이건 이슬람인들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세벤 마이몬 회당,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축물이 한 곳에 모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건축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건축물이 성 프란시스 교회잖아요. 이것은 물론 아시시에 있는 성인 프란시스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물론 기후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니까요. 그리고 현재 교황의 이름도 프란시스죠. 이 프란시스 교황은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빌딩에, 그 건물에 표현되어 있는 카톨릭은 이 대속을 부인해요. 그러므로 그 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척하는 종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유대교의 회당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메시아로서 부인했죠.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아브라함 협정이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카톨릭과 이슬람은 아마 카톨릭 쪽에서 창설했을 것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또 제수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현대 유대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멤버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멤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멤버는 현재 메시아가 재판관이 될 건데 그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곧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다면 고수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차라리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돌아가지 우리의 종교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충성스럽다.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연드린 멤버가 우린 지켜볼 것이다. 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그걸 받아들이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이 말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절에 대해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공식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가진 그 진실이 공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공식 자체가 진실 밖에 있는 것이죠. 진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과는 전혀 연관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한 기만입니다. 이것은 제수이의 사상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르침이 있고 그거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많이 활용되는데 그것은 모형과 원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형과 원형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과 원형. 모형이란 미래에 일어날 더 높은 것,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상징이다. 자, 그래서 모형이란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는 이 어린 양이 미래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원형은 항상 모형보다 더 큽니다. 하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이 문자주의라는 가파른 샛길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자주의로 빠지는 건 세대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형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 그것들은 모두 다 모형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현실, 실제를 위한 모형이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성전의 원형이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토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표론적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형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언약궤.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보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엮여져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던 시온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이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왕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언약궤를 경에 차서 바라보곤 합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론과 예표론이 연관되어 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관되어 있던 의식들, 제사 제도들, 그런 것들은 모두 더 위대한, 더 큰 현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질 더 큰 희생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바치는 의식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직에 임명할 때 사용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 송아지에게서도 흠을 찾아볼 수 없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한테서 흠을 찾아볼 수 없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들한테는 흠을 찾아볼 수 없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조차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표론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2023년 5월 20일에 일어난 새로운 일이 있는데요. CBN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을 할 수 있을 듯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들이 이 온전한 붉은 암소를 키워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은 이 이벤트,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데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타임라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3년 된 붉은 암송아지였거든요. 이게 사실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도 3년 반이었고 이 붉은 암송아지들도 3년이 넘어야 했고, 아무튼 여기에 연관된 상징론이 엄청납니다. 자, 그들이 이런 의식을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산헤드린 멤버가 정확히 그 말을 했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기만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CBN에서 보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마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을 찝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유대 제사장들과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들, 애들이 이제 감람산에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이 유대의 제3성전이 이제 건설된 핵심 요소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킨다고 믿는데요.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안전하고 미공개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은 주의 장막이 과거 400년간 있던 그 실로에 있는 한 센터에 이 송아지들을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들의 제가 제사장들을 그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그 사역, 서비스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의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최소 3살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의식을 위해서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검은 털이나 흰 털이 나더라 하더라도 바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 의식은 감람산에서 일어나야 하며 과거 성전이 서 있던 곳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자가 서 있는 곳이 12년 전에 구매한 땅인데요. 이 땅이 이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들도 있고 붉은 암송아지들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 우리는 1년 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와 협력을 해서 미국에서 이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데 협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게 20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이 진행 과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24년 6월절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일어난 사건들에 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리포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언약궤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제3성전이 어떻게 언약궤가 없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제2성전에도 없었고 헤롯 성전에도 없었던 언약궤인데 이 제3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언약궤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성전을 구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나의 속에 계신다고 스데반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3성전인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여기에 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려면 성전이 그 성전산에 제3성전으로 재건설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메시아가 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요구되는 희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것을 위해서 충분한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한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2번째 성전, 제2성전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대로 구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성전에 계셨죠. 그러므로 원형적인 언약궤가 실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시온자나 그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완전한 언약궤였죠.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3성전, 제3성전은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는 모형으로서 있었고 2번째 성전에서는 원형으로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성전은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나 아니면 실제로 그 장소에 계시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이 처음에 뭐였죠? 이사야 49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성취했어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 구원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다른 자들은 다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걸 믿지 않는다고 이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죄를 받은 것이죠. 민족으로서, 개개인으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어요. 첫 번째도 거절했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성전 건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여기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3성전을 짓는데 어떤 요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똑같은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재림까지입니다. 이 땅을 걷는 누군가가 이 성전을 짓거나 거기에 앉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내들의 멤버가 말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강조되었죠.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옵니다.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렇대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 돌아보는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집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부인하면 그 집은 계속해서 황폐한 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언제 시작됐죠? 바로 그때 때가 찼다고 할 때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그때부터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게 됐죠.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요한까지라고 해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왕국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제는 온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기초되어 있는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절을 보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왕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올바른 통로를 향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면 순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연자가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에 두시고 그들이 함께 왕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이 절을 이용해서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들은 왕국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던 그 능력과 영광을 봤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왕국의 왕이신 것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형과 원형이 만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섰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이 두 번째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죠. 그분 자체가 이 율법의 구현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그들이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말이죠. 사람들은 육체적인 거, 행위적인 걸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끝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교회도 갔고 뭐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내가 바뀌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볼게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자, 이제 저희가 모퉁이 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돌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제3성전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겨야 하죠. 여기 절에 따르면.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래서 모형과 원형이 만났습니다. 일단 이 둘이 만나면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희생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모형인 것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형이 원형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치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씨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이 만든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설립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 볼게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이 새로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에 모퉁이 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아마 거기 모퉁이 돌은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건 거짓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완전히 거짓된 체계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명의 신부가 있는가? 호세아 2장 19절 볼게요.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이것은 그분께서 온 시대를 통한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분께는 두 명의 신부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신부는 땅에 그대로 있고 다른 신부는 휴거를 당해가지고 하늘로 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있고 유대인들은 땅에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공식의 일부가 아니시다. 그렇다면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분이 없이는 모든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이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신성한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돌로 만든 그 실제 문자 그대로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보던 사람도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저기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언의 선물 1권 107쪽입니다.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었고 끔찍한 심판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마치 가인의 낙인이 그들에게 있던 것처럼 그들은 기피당했고 모욕당했고 혐오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놀랍도록 보호하셨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셔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보도록 하신 것을 보았다. 네, 좀 가혹한 말입니다. 이거는 본보기로 거기 있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국가로서는 버리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휘장을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커다란 죄를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개개인들은 회심할 것이다. 하지만 민족으로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네, 굉장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 관해서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세력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세계와 이게 조화롭죠.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가 또 다른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그 왕국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평화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낸다. 그러면 집이 황폐하게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들이 도착을 했어요. 5마리예요. 그 5마리 송아지들 중 1마리는 아마 통과를 할 겁니다. 오직 1마리만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제사장직을 다시 임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2024년에 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 제3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 첫 번째 단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제수의사한테서 나온 거짓된 예언을 성취시키는 단계가 되겠죠. 자, 동물들이 도착을 했고 2024년이 그들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송아지들 중 1마리라도 회색 털이 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때에 저희가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기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올바른 일로 보일 것입니다. 네, 올바른 일로 보이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한 구세주로서 부인하는, 거절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긴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진실되고 당신의 말씀도 진실됩니다. 저희가 진리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거짓말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